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전에 날 대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바라니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의 법하며 밤을 새고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놀리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안에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대만하지 않으니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걸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저들에게 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해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능력과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기도 찬미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참된 뜻을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또 이 세례의 본질이 도대체 무언가를 오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요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꿀같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귀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여 천국의 문으로 향하게 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례의 실체와 또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 복음이 맞닿는 교차로와 같은, 교차로의 길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또 복음의 시작을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차로와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나타난, 그러면 율법에는 복음이 없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비춰주는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한 이 복음을, 유다 집에 세운 언약의 복음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사실을 보아도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지만은 그 복음의 실체는 없지만은 그림자 역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맞닿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 보이면서 그야말로 세례요한 자체가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을 여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타내준 말씀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례요한의 청년 시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자로서, 천국의 큰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요한 하면 그 세례주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불리워졌잖아요. 또 일명 광야의 사나이, 광야의 소리,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불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아니겠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서막을 알리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복음의 사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고 복음의 사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율법에서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의 사자로서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알리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엄청나게 귀하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 율법에서 복음을 비춰주고
또 복음을 비춰주고 또 복음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 보이고 생명을 바로 전달하는 귀한 사명자라 이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어디까지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의 율법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어느 정도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쳐 말하면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 세례는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씻는다 표 아니겠어요? 몸을 씻는다는 것이죠. 몸을 씻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냐? 그거 아닙니다. 몸을 씻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을 아무리 씻어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속에는 불의가 있는 겁니다. 몸을 아무리 씻어도 그 속에는 악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표지만은 하나님을 향한다, 복음의 세계를 향한다, 그 뜻밖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참으로 살려고 하면은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구원의 하나님께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돌리는 작업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가까웠나니라. 회개해야 천국의 복음에 입문할 수 있고, 아멘. 들어갈 수가 있고, 아멘. 수용할 수가 있고, 아멘. 받을 수가 있고, 아멘. 느낄 수가 있고, 아멘. 깨달을 수가 있고, 아멘. 생각할 수가 있고, 아멘. 마음에 받을 수가 있고, 아멘. 역사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단지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의 세례 아닙니까? 아멘. 회개하라. 회개해서 우리의 몸을 씻고 이제는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면의 본질적인 진리는 뭐냐? 세례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본질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 이거죠. 그림자의 본질의 형상과 본질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가지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께서 세례의 본질이 되시고 세례의 근본이 되시고 세례의 본질이신 그 예수께로부터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러한 모든 질서와 사설을 따라서 이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없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표본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안겨주려고 그러느냐, 무엇을 안겨주려고 그러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지만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준다. 그걸 알리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3절 5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올라가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고 있어요.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를 향하여 이 발에 실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는 무엇이 붙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 붙는 가운데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교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한 그 말씀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선자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려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려고 성령의 불을 던지려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 성령을 기름 붓듯 그에게 부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충만한 능력의 소유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도 성령으로 아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세례 요한은 어쩌면 주님의 모형입니다. 참으로 능력이 많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론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준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작은 사람이라서 그의 신들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적고 많은 차이가 있고 능력이 작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적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작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물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불로 세례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령과 불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말씀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했으니 위대한 능력의 불이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 다스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복음 시대에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의 시대요. 불의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불로 다스립니다. 세상을 심판하심도 불로 다스리고 또 심령의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는 마음속에 왜 인간의 마음속에 불이 꺼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을 끌어들이고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에게 인간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한 그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또 불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의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역사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불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심판의 불이 있고 심판의 불은 분쟁이죠. 분쟁을 통해서 이 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참과 거짓이 부딪힐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힐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 부딪힐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불이 왜 꺼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없으니까 떠나버렸으니까 심령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라 이것이. 심령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빛이고 진리에 빛이고 성령의 밝은 빛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 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려 오시기 위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해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친 게 아니야. 그냥 분쟁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고 아들과 의가 분쟁하고 가족이 분쟁하고 분쟁이 불이지 성령이 불이겠느냐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이 분쟁은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힐 때에 악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힐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늘 항상 최 목사님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한 마리가 손을 낼 때에 전도하면서 손을 어루만질 때에 아야야야야 느끼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게 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왜 생명의 빛이 부딪히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 역사입니다. 왜?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불이 붙는데 불타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사야의 입술에 단에 불이 숯불이 입에 대는데 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하여진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의 입술이 배단에 핀 숯불에 입을 대니 천사가 입을 대니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이 사해진 겁니다. 불이 죄를 사해줘요. 불이 죄를 사한다니까. 불이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불이 온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불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뭘 태웁니까? 인간의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태우고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죄를 태울 뿐만 아니라 심판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거짓과 아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 방자하게 살다고 하면은 바로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다스린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하나는 구원의 불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빛입니다. 빛. 생명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의 불은 뭡니까?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라 이거죠. 불이 밝히는 것이고 태우는 것이고 또 불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면 어떤 역할을 가져주냐 하면은 정결하게 하는 씻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태워서 불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자, 말라기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성령의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인데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은 입처럼 태워서 완전히 잿물과 같이 표백하는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고 신령한 선물이 터져나오는데 바로 불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복음 세대는 천국 불로 역사하시고 불로 나타내 주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죄 가운데 젖어 살던 우리는 성령의 불로서 완전히 사용받아서 태움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령이 청결해지고 마음과 몸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레위기 16장 30절에도 언급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생되는 이 성령의 정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죠. 확신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확신, 우리 주 예수 생명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금보다도 역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 너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거가 더욱이 불로 연단된 가운데서 이 확신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불이 안 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도를 할지라도 대표 기도를 할지라도 공중 기도를 할지라도 그야말로 아무런 원고가 필요 없어요. 심령의 불이 붙으면 생명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말씀의 불이 붙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몇 자 적어봤지만 이게 필요가 없어요. 막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불로 다스릴 때에 거기서 다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다스리게 할 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입에 말이 불같이 튀어나와요. 입에 말이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역사한다니까. 원고가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막 일어나고 그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어떤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어떤 불입니까? 생명의 불이, 능력의 불이, 영광의 불이 막 그야말로 붙어 일어나기 때문에 심령에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붙을 때에 기도의 불도 활활 타오르고 찬송의 불도 활활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붙어서 말씀이 열하여지는 곳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야말로 생명의 불타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 부흥의 운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큰 겁니다. 참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본보다 더 귀한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였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역시 누가복음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인데 심판의 불과 구원의 불인데 심판의 불은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심판의 불이 나오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절에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태우는 거요. 불로 심판하고 불로 태우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알곡자가 뭡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야 진정한 알곡이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무나 참으로 가혹한 연단이 때로는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이 되고 성도는 다 존귀한 자라고 했잖아요.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익어가고 영으로서 가고 그럴 때에 알이 꽉 생명의 알이 꽉꽉 차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속에서 차고차고 영으로질 때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전부 다 알이 차고 영으로져서 하늘 곳간에 들림을 받고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뿐입니까? 누가복음